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우리 시편 32편 우리가 말씀을 잘했는데 조금 올려주셔야 내 얼굴이 안 가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조금 뒤로 빼주세요. 너무 가까운 부담스러우니까 얼굴을 작게 하고 글씨를 크게 해주고. 아까 내가 맞춰 놨었는데요, 실은. 네, 더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딱 좋네요, 지금. 얼굴 안 보여도 됩니다. 이거 좀 켜주시겠어요? 핸드 마이크 좀요.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편 32편 말씀 우리 함께. 이게 뭔가가 소리가 계속 나네요. 32편 말씀 같이 함께 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시편 32편은 이제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영어로 마스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구약에 이 마스길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 시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13개예요. 좀 적어 놓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요. 이게 모니터 소리가 너무 큰데요. 이쪽 모니터가. 앞에서만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뒤에서는 안 나고, 앞에서는 이쪽 모니터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마스길 보통 이제 우리 성경이 뒤에 보시면 교훈이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 난하주에 보시면 마스길, 그래서 교훈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의미가 생각하다, 깨닫다 그런 뜻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온 게 이제 능력 있는 노래, 교훈적인 시, 묵상의 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 우리 성경책에서는 그냥 이제 묵상, 교훈이라고만 돼 있지만 이 마스길은 이런 능력 있는 노래다, 교훈적인 시다, 그리고 묵상의 시다, 이렇게 뜻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서 봤을 때는 이 13개 한번 적어 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꺼놓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2편, 42편, 44편, 45편, 52, 53, 54, 55, 74, 78, 88, 89, 140. 이게 다 다윗의 마스길은 아니에요. 누구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에단의 마스길, 누구의 마스길 이렇게 이름들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3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훈적인 시, 이제 묵상의 시다. 실은 알고 보면 이거 보겠지만 교훈의 시이기도 하지만 시편 32편은 일종의 이제 회개의 시예요. 회개의 시가 한 7개 정도 시편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회개의 시고, 다른 회개의 시는 그냥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52편처럼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시편 32편은 일반적인 회개의 시라기보다는 회개함으로 얻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예요. 회개의 시면서도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뭐 성경의 순서가 연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다윗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회개한 시는 52편이라면 회개 후에 회개 후에 다윗이 얻은 은혜를 표현했을 수도 있는 시예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고증이 되거나 그게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11절의 짧은 시가 회개와 또 하나님 회개의 은혜에 대한 시라는 거. 그래서 주제를 그냥 간단하게 제가 회심과 제사함의 은혜와 찬양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회심이란 말을 제가 썼는데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회심이 조금 더 그 의미로 본다면 훨씬 더 큰 의미인 것 같아요. 회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주님께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차원이라면 회심은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까지 가는 걸 회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 때나 또는 대각성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말했던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계속 그 말을 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만약에 단어를 쓴다면 회심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심과 이제 죄사함의 은혜와 찬양이에요. 회심의 결과가 실은 죄사함이라는 거죠. 돌이켜야지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1절과 2절은 여기는 그래도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셀라가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1절과 2절은 죄사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복이 뭐가 있죠? 여기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것, 그리고 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죄사함의 세 가지 복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 회심과 자복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보면 3절에 보면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그래요. 굉장히 재미있는 실은 이야기인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뼈가 쇠한대요. 실제로 성경은 저는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일단 설명은 내가 못할지라도 실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제 육신까지도 회개의 죄의 열매를 계속 나타내게 돼요. 쉽게 말하면 죄는 그 일종의 우리의 영혼의 독과 같잖아요. 근데 독을 계속 품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독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에 일어난 일은 어디로 나타나죠? 혼으로 나타나고 혼에 있는 일들은 다시 또 육으로 나타나요.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관계는 영에 일어난 일은 그냥 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또 우리의 혼, 생각 가운데 일어난 일도 생각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 몸은 성경에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긴 하지만 영혼 몸은 분리돼서는 안 돼요. 만약에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란 존재는 영과 혼과 몸이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어 있는 존재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그것은 육신적인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육의 죽음이에요. 그냥 혼이 떠나가게 되면, 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그건 그냥 이 땅에서의 생애는 끝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혼, 몸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만 연결됐다고 하는 것은 또 그 결과나 그 내용을 주고받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3절 같은 경우는 3절과 4절은 그걸 되게 잘 보여줘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조금 이따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복의 과정들은 이렇게 쇠하였다가 4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내 뼈만 쇠한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신다 그래요. 엄청나게 누르시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누른다는 단어가 전에 우리 한 2년 전, 1년 전이야, 2년 전이야. 권노혜 집사님이 영광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금요일 날, 그죠? 근데 그 영광을 무슨 단어를 쓰냐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카바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근데 카바드라는 원어의 의미가 영광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뭘 느껴요? 일종의 무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 임할 때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죠. 그런데 그게 영광의 임재로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 죄로 말미암는 부담감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4절 가만히 읽어보시면 조금 되게 리얼한 표현이에요. 주님이 누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무슨 상상이 혹시 안 되세요? 저기 만두 만들 때 집에서 두부를 이렇게 거즈에 싼 다음에 만약에 위에서 큰 무거운 돌 하나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쪽쪽쪽 빠져나온 나중에 딱 그것만 남잖아요. 마치 그런 그림, 너무 리얼한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우리의 죄 위에 임할 때는 그렇게 우리에 있는 온 영혼에 힘이 다 빠져나간다고 말해요. 실은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죠.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서 내가 그거를 주님 앞에 토해내지 않을 때 그 심령이 얼마나 곤란했는지를 실은 말해요. 근데 전 이것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돌에 돌 올려놔 보세요. 돌이 짜져서 물이 나오나? 안 나오잖아요. 강팍한 심령에는요 이게 안 통해요. 실은 알고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이걸 경험해요. 거꾸로.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누르세요 하는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나마 부드러운 양심의 사람이에요. 강팍한 영혼은 이걸 못 느낍니다. 이걸 느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혼이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이 괴로운 상태 안으로 우리를 허용하시는 것은 그나마 그 사람이 부드러운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팍하고 그 심령이 양심에 화인이 맞은 자는요 이런 걸 못 느낍니다. 심지어 우리가 참 이것도 그래도 그나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자복하리라라고 고백해요. 못 견디겠으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렇게 된 거죠. 견디다 못해 내가 이걸 자백해야지 않으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자복합니다.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이라고 되어 있어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회심과 자복의 과정을 3절, 4절, 5절에 잘 얘기해 줘요. 또 이 과정이 또 말씀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 7장이에요. 10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10장, 7장이나 10장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이 뒤에 나와요. 한번 또 찾아볼게요.
그다음 6절, 7절은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제 이 회심의 과정 또 자복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그 축복의 유익들이 나와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익이 6절 끝에 보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표현을 해요. 홍수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홍수가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집안에 우리가 있는데 홍수가 내려가지고 지금 물이 막 쓸려가고 있어요. 근데 뭐 집이 부서지는 건 둘째치고 홍수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집안에 있을 때 홍수가 영향을 줄 때는 어떤 거죠? 그래서 집에 뭐가 들어올 때요? 물이 새서 들어오는 게 1차적인 영향이에요. 집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영향력은 이 온 땅에 있는 홍수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홍수가 임했는데 그 홍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던 예가 하나 있어요. 가장 큰 그림의 예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인 거예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는 홍수 안에 있거든요. 노아의 방수가 홍수 안에 있고 40일 동안 끊임없이 비가 퍼부었고 150일 동안 계속 물이 차올랐는데 그런데 방주에 영향을 못 줬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말하면은 또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최고의 길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회개란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면은 뭐가 막히는 거예요? 틈이 막힌다니까요. 거꾸로 반대로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것은 홍수가 올 때 홍수가 들어올 수 있는 약점이 돼요. 그 회개하지 않는 영역, 회개하지 않는 죄, 내가 토설하지 않는 그 심령의 그 틈으로 홍수가 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절의 그 회심의 첫 번째 유익은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호막이 형성돼요.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회개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7절에 보니까, 제가 지금 내용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고, 그 다음에요, 주님 할례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은신처가 되고 보호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9절은 그렇게 주님 앞에서 회심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주님의 그 홍수로부터의 보호와 또 환란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시냐면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굉장히 단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시편 119편 105절이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이 8절 말씀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그랬죠. 이 등은 여기서는 뭐에 해당될까요? 훈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이것은 뭐에 해당될까요?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두 차원에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 인생 전체를 비춰주는 그 어떤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방향을 지시해주고 목적지를 지시해줘요. 터널 지나갈 때 굉장히 긴 터널들이 있잖아요. 그때 터널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터널 중간중간에 표지판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거리가 얼만큼, 남은 거리가 얼만큼. 그러면 올레길 갈 때도 뭐가 있어요? 표지판이 있어요. 지난까지 온 거리가 얼마큼, 남은 거리가 얼마큼. 이게 내 갈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은 방향과 목적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죠. 저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믿어요. 내 인생에 붙잡은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말씀.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혹시 그게 저는 없어요. 그러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찾으세요. 어쨌든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건 어떤 사람에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게 있어야만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의 거창하게는 주님의 부르심 또는 비전, 소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내 인생에 내가 붙잡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죠.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훈계는 뭡니까? 훈계는 언제 하죠? 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보고 잔소리라고 말할 땐 어머니들은 잔소리가 아닐지라도 아이들이 보기엔 왜 잔소리라고 그러죠? 시도 때도 없이 말한다고 해서 잔소리라고 그런단 말이죠. 훈계는 시도 때도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와 때에 적절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한 게 그런 거예요. 내 발걸음을 걸을 때 걸음마다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적당한 분량의 말씀을 정말로 먹어야만 돼요. 그래야 내 발의 등이 비춰지죠. 심지어는 우리의 삶과 내 인생 전체의 비전을 아주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가진 사람도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분명히 그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도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않는다. 매일매일 자기의 발에 등이 없다. 그러면 낮을 때는 좋죠. 상황이 좋을 때는 심지어 말씀이 좀 없어도 잘 나가는 것 같죠. 내리막길에서도 괜찮죠. 힘이 많이 안 들어 내려갈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밤이 오고 오르막이 됐을 때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아마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오르막길이고 어디 절벽이 있는지 길이 끊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실은 비전을 받는 것은 인생의 내 목적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너무 중요한데 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거는 매일 내 발의 등이에요. 그 발에 발을 비추는 등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그렇게 분별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사는 사람인가 큐티를 잘하냐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아닌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진선 자매님이 여기 안 계시네. 청년부 모임을 수요일 아침에 하잖아요. 8시 반에 하는데 8시 반 맞죠? 8시 반에 이제 하는데 하루는 굉장히 학교 수업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은 도대체 몇십 년 전 이야기를 계속 하는지 모르시겠대.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했던 그 이론을 그대로 마치 그 노트 한번 필기한 거 달달 외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이제 학생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걸 얘기를 들었어요. 실은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그날 주님께 먹은 그 따끈따끈한 말씀이 없으면 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괜찮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둔 저금한 게 많으면 말씀을 저금한 게 많으면 뺏어 먹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진짜 한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그날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먹은 게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분별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도 분별하세요. 그렇게 내가 주님과 가까운가? 그럼 나는 내 삶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말씀과 접촉하는 시간들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아주 단순해요. 어떤 형태로 내 말씀과 나와 계속 접촉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평행선으로 원함은 있으되 항상 길 건너에 있는 그 말씀이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건 정말 너무 중요한 분별 같아요.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이 말씀 저에게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8절에 보면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라.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놀랍게도 그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린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진짜 말씀이 열려요. 어떤 성령 받은 사람에게 말씀이 열리죠.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그 마음에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진짜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섞이질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내 마음에 있는 걸 자복한 사람은 일단 그릇이 깨끗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말씀, 그 사람의 삶의 순간순간 훈계하시는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게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쉬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능력만 추구했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날마다 비워드리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내 능력은 있어요. 그런 내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게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어떻게 나가요? 내 주님의 말씀과 내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와 섞여서 주님의 사역이 흘러나가요. 항상 그것은 열매가 있긴 있는데 마치 무슨 뭐가 파먹은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되게 순전한 열매가 잘 안 나와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1절에서 7절은 제가 이 32절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인데 정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8절 이전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순종을 촉구하죠. 9절에 보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말과 노새, 무지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롭고 좋은 말이 아니라 지혜롭고 좋은 노새가 아니라 무지한 말과 노새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 제갈은 어디를 단속하죠? 제갈은 그죠, 입입니다. 입을. 굴레는 뭐예요? 몸이요. 이 두 개가 참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일단 제일 말 안 듣는 게 그놈의 입이니까 그놈의 입을 꿰는 거죠. 그놈의 입을 꿰가지고 코를 뚫어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몸에 멍에를 매서 내 마음대로 방향을 틀지 않도록.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편 이럴 때도 있어요. 주님 제발 이거라도 좀 지워줘서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어떨 때는 제갈과 굴레로 저를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내가 막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제갈과 굴레를 씌우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극한 상황 너머로 우리의 육체가 유래 육신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때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도 이것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성도를 향한 권면이에요. 성도를 향한 권면이 딱 두 개라고 볼 수 있죠. 10절에는 무슨 권면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거예요.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서 끝까지 너의 마음이나 입술에서 절대로 신뢰하는 것을 놓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에는 두 번째 성도를 향한 권면은 뭐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즐거이 외쳐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세 가지예요. 기뻐하는 것,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 즐거이 외치라고 하는 것. 기쁨은 내적인 상태입니다. 기쁨은 기뻐요. 기쁜데 누가 딱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이것은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 겉으로 표현해서 나와요. 그럼 즐거움의 형태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외치는 건 실제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찬양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길에서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것 같으니까 참고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을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즐거움과 외침으로 터져 나오는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겠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또 그 외침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 또 선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예요. 기쁨을 전하는 것은 최고의 전도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나의 마음이 이렇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것보다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오늘 이런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너무 내 마음이 기쁘다. 거기에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더 큰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가 이 사람의 마음과 표정과 말에서 나타난다면 그건 뭐 최고의 복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도를 향한 권면이 됩니다. 의외로 시가 짧지만 나눌 건 의외로 많은 이제 메시지가 돼요. 원어 연구를 좀 보면 제가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같이 조금씩 나가려고 합니다. 절에 따라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과 죄라는 게 굉장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인데 이건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허물과 죄가 히브리어로는 허물은 페샤, 죄는 하타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뜻이 뭐예요? 허물은 히브리어로는 페샤, 헬라어로는 파랍토마고요. 그 다음에 죄는 히브리어로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예요. 그런데 제가 뒤에 뜻을 잘못 적어놨네요. 위에 반역과 배교는 허물이고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그리고 불법과 범죄는 뭐예요? 죄예요. 적어놓을 때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허물은 페샤고 파랍토마예요. 근데 뜻은 반역 그리고 배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타고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 뜻은 불법, 범죄. 그리고 특별히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활을 쐈는데 관역을 못 맞췄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가 1절에 보시면 허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단어는 되게 확실한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허물은 가려지는 게 아니라 허물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가려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허물은 반역이에요. 배교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려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허물은 우리식으로 하면 원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이게 허물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허물하면 좀 실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교한 상태가 허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그 영혼의 상태예요. 타락한 영혼의 상태. 우리가 흔히 아는 원죄의 모습이 이것이 허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슬쩍 덮어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사함을 받아야 돼요. 사함을 받는다는 단어가 허물과 죄 해결에 있어서 허물은 사함 받아야 돼요. 그것을 나사라고 해요. 나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들다 또는 그 다음에 던져버리다 이런 뜻까지도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나사가. 그러니까 이 허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교하고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것은 그것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어서 던져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죄예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이 원죄의 죄는. 그리고 그 다음에 죄는 하마르티아는 가려짐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아까 뭐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범죄합니까? 아니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계속 덮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얘기해 주는 말씀이 하나가 제가 같이 찾고 싶은데,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브리트 하시는 분은 했던 말을 또 듣겠네요. 그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허물과 죄가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가 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에베소 2장 1절은 우리가 죽었었다 그러죠. 죽었다 그래요. 근데 이중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무엇과 무엇으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이중적으로 두 번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허물로 죽었어요. 허물이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로 그 심령이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죄는 뭐예요? 하마르티 하니까 범법 행위들이에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우리가 계속 어겨요.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도 우리의 뭐가 죽었어요? 우리의 행위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심령도 죽었고, 주님을 떠나서, 그리고 너의 모든 행위도 죽은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마음, 양심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게 그냥 사람의 본질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냥 상태예요. 에베소 2장 1절이 예수님은 너희들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둘 다 살리신 거죠. 허물로 죽었으니까 그걸 살리셨어요. 죄로 죽었으니까 살리셨어요. 근데 아까 허물과 죄의 해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먼저 허물의 부분은 주님이 완전히 제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 원죄의 상태가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에, 그것이 제거됐기 때문에 누가 임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심령 안에, 영 안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원죄가 사라졌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보혈은 왜 덮어주시냐면 우리의 죄가 지을 때마다 주님은 덮어주세요.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만물을 세상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건 언제 하는 일이에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마르티아는요,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로 덮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계속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죄가 덮여집니다. 덮여질 때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이 침투하지 못해요. 마귀가 틈탈 수 없어요. 덮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또 허물과 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성경은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라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21절에서 27절까지가 허물이에요. 허물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음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 21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21절에 보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뭐가 어두워졌다고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됐어요. 뭐가 어리석게 됐어요? 마음이 어리석게 됐어요. 마음이 어리석게 되니까 23절에 결과가 나왔어요. 뭐예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긴 그 근원은 뭐냐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 뭐예요? 영의 죄예요. 우리의 마음의 죄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자족하지 않고 내가 원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건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예요. 마음에 속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행위는 하마르티아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는 분명히 구별이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또 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라고 그랬죠. 마음의 정욕이 중요해요. 마음의 상태, 이것도 허물이에요. 마음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때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표현해요. 부끄러운 욕심도 어디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악한 죄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27절까지는 큰 의미에서는 하마르티아를 설명해줘요. 우리의 타락한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어두워지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28절, 29절, 30절은 31절까지는 뭐예요? 죄를 말해줘요. 하마르티아를 얘기해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목록이 나오죠.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 또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로는 하타가 되는 거죠. 합당하지 못한 일이 바로 죄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죄의 모습들이죠. 불의, 추악, 탐욕 줄줄 나와서 31절 끝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 목록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우리의 근본, 그 다음에 뒤에는 거기서 나온 열매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허물은 뿌리가 되고 죄는 열매가 돼요. 우리가 뿌리로서도 죽었고요. 우리가 만약에 나무라면 우리는 뿌리로서도 죽었어요. 그리고 열매로서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감람나무 뿌리도 죽고 열매도 다 죽었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어디에? 다른 데 접붙여서 그냥 뿌리를 어디가 없으니까 죽어버렸으니까 접붙여서 거기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야만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물과 죄는 굉장히 저는 성경 안에 큰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은 주님이 그거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셨다. 그것을 제거하셨고 던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항상 우리의 죄만 다루지 않고 마귀가 뭘 다루겠어요? 허물을 다루는 거. 넌 아직도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마귀가 늘 거짓말을 뿌려놓겠죠. 그러나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이 허물의 사함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이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말이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2절에 이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를 오늘 이제 1, 2절, 1, 2, 3, 4절 좀 하면 오늘 마칠 것 같은데 레마의 말씀 보려고요. 그래서 요즘 지난번에는 내용 정리 다 하고 원어 따로 하고 간주하고 레마의 말씀 했더니 좀 헷갈려가지고 한 번 더 돌아가면서 하려고 했어요. 이 말씀에 대한 레마의 말씀을 보니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의 결과가 3절, 4절에 나와요. 3절과 4절에 죄의 결과가 나오는데 3절 다시 한번 보면
제 결과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신음이에요. 신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죄의 결과 두 번째가 뭐죠? 뼈의 쇠함입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인데 실제적으로는 3절과 4절은 같은 것인데 두 단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일 신음했다 이것과 4절에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이것과 같다고 보면 돼요. 내가 양심에 영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이 가책을 받았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 그 가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심령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그게 카보드라고 그랬잖아요. 누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죄의 첫 번째 결과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한 일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이렇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보면 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빨리 알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할수록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쳐서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눌림이 있다. 이거 뭔가 주님하고 해결해야 되겠구나. 주님과 해결을 하든지 사람과 해결을 하든지 물건과 해결을 하든지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는 분명히 몸의 영향과 상태가 나타나요. 3절에서는 뼈가 쇠한다라고 말했고 4절에서는 진액이 빠진다라고 말했어요. 진액은 뭐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골수 아니에요? 뼈 안에 있는 골수죠. 실제로 진액이라고 돼 있는 그런 원어 단어 찾아보니까 그런 즙이란 뜻이 있어요. 즉 짜서 나오는 즙을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직접적으로 현상이 지금 나타나지 않든지 여러분의 육체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할 때 내가 내 앞에 엎드리고 돌이키고 토설하지 않으면 그 죄가 놀랍게도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의 육체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너의 영적인 생명에 큰 타격을 줄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내 사이에 오래 묵고 해결하지 않은 그것이 실제로 내 삶을 스스로 내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토설하지 않은 것이 마치 내가 독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거나 더 악하게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은 분명히 경험했어요. 저희가 주님 앞에 토설하지 않을 때 심령이 너무 괴로웠고 주님이 누르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자기 뼈와 자기 진액이 마치 쇠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한 거죠. 이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 주님께 나가야 돼요. 이게 죄의 결과고요. 죄로부터의 해방은 5절에 나오는데 이 죄로부터의 해방,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여부터놨네요.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유일한 통로는요,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것은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빛이 비춰야 됩니다. 제 안에도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내가 이것이 죄인지 알지.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옳다고 믿을 때가 많아요. 저조차도 주님 앞에 나의 판단이 옳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 말씀에 비춰서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냐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용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용사가 아니라,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것이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주님이나 사람 앞에 창피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고요. 표면적으로는 주님 앞에 창피하고 표면적으로는 사람 앞에 창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으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틈탈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뒤에 말하자면 환난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인정은 제가 보기에 엄청난 은혜 같아요. 죄를 인정하는 거. 저는 예를 들어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잖아요. 그때 다윗이 인정하잖아요. 저는 다윗이 왜 귀한가 생각해 봤을 때 다른 것보다 그가 죄가 주님 앞에서 드러났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요즘 뭐 우리는 수도 없이 사람들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걸 보잖아요.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도 인정을 안 해요. 어떤 정치인들은. 더 심한 건 감옥에 갔다 와서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이 죄의 인정을 안 하는구나. 그리고 죄의 인정을 안 하는 것이 마치 공의롭고 투사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비전향 장기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하고 절대로 민주주의를 전향하지 않겠다고 하는 비전향 장기수. 불쌍한 분들이죠.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전향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참한 걸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사이에 뭔가 거리끼는 게 있으면 진짜 오늘 밤에 해결하세요. 왜냐하면 죄의 인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인정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의 자백이에요. 이 자백은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정하는 데서는 안 돼요. 주님은 좀 미안하지만 주님은 실토를 받고 싶으세요. 실토를 받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마치 내 안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오듯이 주님이 그것을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인정은 했어요. 근데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상한 걸 먹었어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거 잘못 먹었구나. 인정은 했어요. 그래도 버티다 보면 내 몸에서 소화를 하겠지. 이게 천만의 말씀. 그때 빨리 개워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을 되게 존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예 자기의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회개하는 시간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분이. 자기 전 30분. 그 시간은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아침부터 쫙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어요. 그분이 8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나라로는 89세인데 케네세기 목사님과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네요. 89세인데 그가 주님 회심한 다음부터 이제 10대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저널이라고 하는데 웨슬리의 저널. 하루하루 모든 일을 쓴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의 일기를 썼어요. 영적인 일기를. 그 쓰기 시작하면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매일 시간을 정해서 회개했대요. 회개란 말은 짜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진짜 위대한 사람 같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 죄를 자백하는 삶은 실은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죠. 자백은 언제 하면 되는지 아세요? 물론 밤에도 해야 되지만 그때 해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자백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 사람이 최고. 빨리 자백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 그러나 그 날이 지나가기 전에 자백하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 또 나중에라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자백하면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백은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5절 6절에 보시면 보세요.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건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하고라고 말해서 하고 하고는 자기 개인적인 독백이죠. 개인적인 독백은 뭐예요? 내가 자기의 마음한테 말한 거예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건 마음으로 말했어요. 이것은 죄의 인정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건 뭐예요? 그것은 죄의 자백이에요. 실제로 다 숨기지 않고 다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 하세요. 아주 그 마음 얼마나 제가 괴롭겠어요. 그래서 중세부터 있던 그 캐톨릭 그 신부들이 제 자백을 듣잖아요. 혹시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 받아본 적은 없는데 고해성사를 하는 분의 얘기는 들었어요. 하는 신부님의 얘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지 내가. 그랬더니 가면은 죄를 얘기한대요. 그럼 이따가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사하노라 라고 선포해 준대요. 그럼 신나서 나간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뭐야 그랬어요. 제가 죄의 자백은 누구에게 해야 돼? 하나님께 해야지. 자기가 신부에게 얘기했다고 제가 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양심에 그냥 이렇게 가려운데 긁어만 주는 거지. 그게 안타까운 걸 뛰어넘어서 지금 마귀의 미혹이라는 걸 제가 알았는데, 그 다음에 돌이킴이 필요해요. 돌이키는 게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6절에 나와요. 6절이 돌이킴입니다.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는 뭐예요? 위에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모든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어떻게 하고요? 주께 기도할지라.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떻게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죄와 반대편에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죄로부터 돌이킨다고 하는 건 죄를 끊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태도예요. 죄를 끊으면 마치 뭐와 같냐면 밀려오는 파도를 빗자루로 쓸어버린 거하고 같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다시 또 밀려오겠지. 그럼 하루 종일 쓸고 있어야 돼요. 돌이키는 건 뭐냐면 죄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요. 죄를 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돌이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게 죄로부터 돌이킴이에요. 그러니까 이 6절은 다윗은 제대로 돌이켰어요. 어디에게 갔어요?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았다니까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난하주에 보면 죄를 깨달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때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예요. 지금 엄청난 찬스죠. 내가 주님 앞에 이걸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주님 앞에 잘못 판단했구나.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은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뭐를 삼으라? 기회로 삼으래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이것은 문이죠. 우리가 주님께 죄를 깨달을 때 그때 정말 주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심이에요. 저는 제가 회심을 그냥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죄를 짓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조금 더 긍정적으로는 죄를 짓다가 선을 행하는 상태. 근데 그거는 현상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 6절이 맞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는 기회로 삼는 게 돌이키는 거예요. 최고의 돌이킴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돌이킴, 이것을 이제 회심이라고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회심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면 회심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개가천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막 살다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큰 충격을 받거나 큰 감동을 받거나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개가천선해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전직 야쿠자였다가 지금 어떻게 산다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심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진실로 홍수가 뭐할지라도요,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제가 이 6절을 가만히 읽다가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로 만날 기회를 얻으라 그래요. 기회가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에트라는 기회라는 뜻은 정한 시간,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학교 수업 시간에 첫째 시간이 영어 시간이고 둘째 시간이 수학 시간이에요. 그런데 영어 시간에 졸았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유 정신 차리고 영어 해야지. 그리고 수학 시간에 영어 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미 뭐 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이 에트라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고 할 때 쓴 히브리어의 에트는 그런 정해진 시간이에요. 일종의 기회의 시간이란 말이죠. 이때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에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 보니까 홍수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왜 자꾸 내가 빨리 이 때를 타고 나에게 나와라 왜 말씀하시냐면, 저쪽 멀리에서 지금 홍수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뭐 때문에요? 뭐가 그걸 일으켰어요? 죄가 그걸 일으켰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 우리가 주님을 거역한 죄가 우리를 덮을 그 홍수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데 주님이 여기까지 오는 시간 가운데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영원한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을 때 그때까지는 뭐예요? 에트예요. 기회의 시간 아니에요. 그때 돌이켜야 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돌이키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다음에 돌이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회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돌이켰을 때 아무 죄의 손해나 죄로 말미암은 환난이나 전혀 겪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겪을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끝까지 그걸 내가 주님 앞에 놓지 않으면 계속 그 안에 살아가겠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교회적으로 주님께서 뭔가를 주실 때 교회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그 열매를 당연히 못 얻겠죠. 우리가 서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주님의 그 때를 너무너무 여러 번 은혜 가운데 통과했어요.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정부가 세워지고 6.25를 겪고 이런 어려운 환난을 통과할 때 주님의 애트들, 그 때들이 계속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회들을 이 나라가 잡았어요. 그 참 큰 은혜거든요. 그걸 놓쳤다면, 만약에 그런 기회들을 놓쳤다면 이 나라가 이 상태로 있지 않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님이 기회를 주시겠죠. 그 다음 단계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기회를 주실 때 분명히 그걸 잡아야 돼요. 전 첫 번째 기회는 회개의 기회라고 믿어요. 항상 첫 번째 기회는 회개의 기회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 기회예요. 사모함이 기회예요. 우리 가운데 그 기회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교회도 잡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7절까지 오늘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아까 뒤에 아까 했던 걸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7절 하기 전에요. 1절이지만 한번 1절과 2절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허물의 사함, 죄에 가려짐, 그리고 칭의예요. 이 세 가지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허물의 사함, 죄에 가려짐, 칭의. 1절에 허물이 사해지고 제거되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칭의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거죠? 예, 그러면 7절만 좀 나눌게요. 7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은신처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게 세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세테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덮개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덮개. 근데 이게 이제 이 은신처라는 말을 곧장 이 덮개를 곧장 그 법궤 안에 있는 속죄소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주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계속 은신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덮어주시는 거죠. 어떨 때 덮어줍니까? 고난의 때에 주님이 덮어주시면 고난을 경험하지 않죠. 죽음의 때에 주님이 덮어주시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겠죠. 심지어는 환난의 때에도 주님이 덮어주시면 환난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이번 주 계속 비 오잖아요. 그래서 저 주님께 되게 감사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비가 안 오고 만약에 겨울이 났으면 한국에 있는 강바닥이 다 드러났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뭐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나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고 있어요. 비가 안 온 건 뭐 이상기후라 그러고 엘니뇨라 그러고 환경의 문제라 그러고 뭐 다 이제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하고 결론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설명할 뿐이고 온 만물의 이 은혜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저는 믿거든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표시들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운행 가운데 드러나는데 이 나라가 가뭄이 40년만 30년만이라고 그래요. 해방 후 처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뭄이 극심하게 들었던 해. 그런데 더 신기한 사실은 역사상 가장 많은 곡식이 열렸대요. 또 올해 완전히 이거 극과 극이잖아요. 해방 이후에 가장 큰 가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이 열매가 많이 맺힌 해가 올해예요. 쌀이 남아도는 해.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온 이 땅의 현실, 그걸 제가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좀 보고 깨달아야 되겠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날이 붉으면 어떠면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때와 시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제 11월 달에 늦 장마처럼 비를 내리셔서 이제 강과 계곡에 물을 채워 주셨잖아요. 주님이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 민족에 향해서 좀 깨닫고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시즌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이 나라가 주님 앞에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덮어주신다는 표현이라는 걸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상황을 아예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이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거꾸로 보면 마치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요? 환난이. 환난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 그런 게 주님의 덮어주심이죠. 때로는 어떤 일을 막 휩쓸고 지나갈 때 주님이 덮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주님이 저를 덮어주셨다고 느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제 인생 가운데 이건 분명히 내가 당할 일인데 주님이 저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저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나한테는 그게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건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신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요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무엇인가가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모든 틈이 메꿔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거기에 보면 그 목사님께서 주님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받은 가장 큰 메시지가 뭐였냐면 보혈의 능력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보혈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죠. 충분히 모른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생명이고 그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의 피는 가장 보배로운 피예요. 그죠?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분의 피는 뭐예요? 가장 보배로운 피예요. 근데 그 가장 우주에서 가장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대로 이 생명은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근데 가장 큰 능력이 우리에게 또 뿌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실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도 능력이죠. 그러나 그 모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실은 보다도 더 큰 능력은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실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허물이 사해지고 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덮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보혈이에요.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 안으로 제가 이 시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과 나의 사이에 있는 어떠한 주님 거리끼는 것도 없기를 제가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제 안에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을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제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